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강하게 하셨고, 주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주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자도 많고 근심에 매인 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도저히 나오지 못하며 저녁에는 나오리라 생각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 어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면서도 혹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마다하고 또 뒤로 물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많건만 하나님이여 우리라 해서 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게으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많은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이 거룩한 축복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중단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일은 중단이 없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병드는 때가 있다 그러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드는 일은 없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얼마를 살든 기도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그리고 새벽 첫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항상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는 크게 성공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또 소유한 것을 알게 하사 주께서 주신 은사를 다하여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결코 방종한 가운데 기울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로든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소유했기에 장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귀한 장래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예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크신 축복을 더하시는 중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정직함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공의를 하수같이 주의 평화를 우리의 질서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강팍한 마음이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나 경쟁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에서 그들이 속히 자유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귀한 간증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됩니다.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나 8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리 부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아니하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고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을 아이랜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만사 그날을 정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거두지 마. 이것이 잘 될런지 그것이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 날이 생각할지라도 장래의 일은 더 헛되고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인이 보는 대로 좋아하라. 그러나 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을 떠나게 하라.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이 자라는 데까지 구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년의 정욕, 모두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보는 것 행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라. 언제든지 우리는 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비유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아무 되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보상을 바라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 좀 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정식으로 충고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 북한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 왜 자꾸 그거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쓸데 있다 없다 생각하면 벌써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걸 누가 먹겠어요? 누가 받아 먹을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어버리는지 또 물론 되돌아오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건 비유의 말입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아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그저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현재 눈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새 벌써 내가 한 1년 동안 안 보입니다만은 가끔 찾아오고 또 길에서도 만나면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한 분들 몇 번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정신도 좀 돈 것 같은데 뭘 그래 자꾸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나하고 만나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 그래서요. 오늘 아는 게 아니에요. 30년이 넘어서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관할 것 없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난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주었는지를 몰라야 한다.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선행이 된다. 내가 누구를 주었어요? 그가 받았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일생 동안 잊질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면 벌써 나는 내가 한 선행은 잘한 것이 못 되었더라는 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선한 일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선한 일 한 거 장부에 기록하지 마세요. 그걸 또 잘 기억해 두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어머니를 하나 보았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걸 다 기록한대요. 이제 앞으로 큰 다음에 다 도로 받으려고. 그래서 몇월 며칠 날에 얼마, 몇월 며칠 날에 얼마 전부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어머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워주세요. 꼭 그런대요. 게다가 하나 더 붙여요. 앞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로 얼마 주세요. 꼭 그렇게 말한대요. 자, 이 모자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저 줘야지요. 그리고 또 거저 받아야 이게 은혜지. 이걸 꼬박꼬박 기록하는 걸 보면서 받아면 되는데 그 무슨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참 우리 어머니 참 지독하다. 그거까지 다 기록하는 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 온 거겠어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선물을 줄 때는 말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주는 것은 아니 줄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줄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돈 주면서 야 돈 아껴라 어떤 돈인데 그 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줄 때는 그냥 주고 다른 기회에 아껴야 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지. 돈 주는 그 시간에 이걸 놓고 설교를 하면은 이 주는 것도 무효고 설교도 무효입니다. 줄 때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10,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좀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게 없어서 못 준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줘야지. 오히려 더 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럴 수 없어서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주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요. 사실은 주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되돌아온다는 생각하지 말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선행이 어떤 결과를 이루나 내게 돌아온 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슨 결과를 이룬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이 되나 또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될 것인가 이거 뭐 하나만한 일 아닌가 밑빠진 시루 같은 거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건 헛된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 헛도. 예수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헛되지 아니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헛된 일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헛된 것 같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히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묻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주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아주 영영 흘러버리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아주 없는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당장은 아니요.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길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 얻어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면 그 자식은 언제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 회장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을 압니다. 그런 광산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 나와서 이런 돈을 많이 벌였습니까? 아, 그거야 뭐 분명하죠. 지금도 저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거지들 모아놓고 잔치도 하고 그런 것을 늘 보았는데 저는 뭐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조상 덕에 좋은 부모님 모선 덕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걸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상관없습니다만은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선한 일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그래 보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되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저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이거 물 위에 던지는 거 계속 나누어 주라. 예. 그래야 늘 여기에 종말론적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항상 내 것이 아니에요. 곧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지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로 지금도 와야겠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얘기고 또한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다 하는 말은 결국은 지금은 내가 주는 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얻어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내가 남을 돕고 있는 줄 아니면 항상 돕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얻어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베풀고 있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남의 신세를 져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끔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들어가 보면요. 주례하러 올라가 보면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손님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썰렁해요. 그러고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남의 결혼식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것도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주던가요? 무슨 내가 장관이니까 내가 뭐 전직 뭐니까 와줄 거리라 생각하지만 건방진 생각이에요. 부지런히 좋은 일 해야 그 되돌아옵니다.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꼭 완전한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의미에서의 자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남의 집 결혼식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내 집 결혼식에 사람 오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이 입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에 있고 도와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재앙의 날에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저와 내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됐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현재 내가 가졌을 뿐이고 다음에는 당신이 갖고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주기만 하고 줄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식은방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남을 이렇게 부축하고 다니는 사람도 봐요. 남을 부축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남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은 못합니까? 네. 우리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보신 말씀 굉장히 깊은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요. 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풍세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비가 올 거다. 그러면 파종하지 않을 거고 또 바람이 불 거다. 생각하면은 이게 거두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 많이 생각하면요.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뿐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것이요. 거둘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거로 너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열심히 뿌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옷이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니까 청년이여 그래서요. 청년은 의욕이 많고 정욕이 많고 또 욕심도 많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면은 가까이 오면서 목사님 가까이 대고 말해요. 저 시집 보내주세요. 그래요. 몇 살인데? 29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한마디 합니다. 너 욕심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못 갔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주 천진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욕심이 많아요. 눈높이가 높아요. 생각이 많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리라.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행하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젊었을 때 놀고 싶지요. 그러나 놀면 뒤에 불행해지고요. 또 젊었을 때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나면은 앞에는 참으로 큰 불행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행할 것입니다. 젊어서 심고 노년에 거둡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둡니다. 우리가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할 수 있다. 단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